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 설교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성서를 우리는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냐면 사복음서다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말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한복음에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성서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성서 전체에 큰 맥으로 흐르고 있는 성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격스러운 고백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같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는 AD 8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은 때에 썼을 것이다 라고도 추정합니다. 이 저작 연대의 특징이 있다면 기독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던 시기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탄압하던 대표적인 상대가 누구였느냐? 바로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만을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그냥 한낱 불황자일 뿐이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인물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교도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당시에도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라지지를 않고 유대교도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교로 개종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교도 속에 속해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결정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도록 박탈시켜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식민지 생활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그들의 정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분봉왕 제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로마 정권 하에 살지만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의 정부 보호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마 황제를 당연히 숭배해야 될 것이고요. 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상거래들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살아는 있지만 사회 속에 고립된 죽은 자같이 살아가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을 따르면서 절제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요한을 따르는 자들로 묶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공동체의 명칭을 요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 공동체가 처해져 있는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큰 맥의 한 줄기가 요한복음 안에 흐르고 있다 그랬죠. 사회 속에 고립되어 버린,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자들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당시의 이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 다른 성서에서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뭔가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창세기의 첫 구절과 요한복음 첫 구절을 비슷하게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서, 요한복음, 복음에 관한 이야기, 즉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할 것인데 너희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창세기 첫 구절에 등장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1절에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표현하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이야기랑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로고스, 능력이 있는 말씀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천지의 시작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요즘의 세상 속에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말씀, 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 수많은 로고스들이 문자로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문자로 담겨진 로고스들은 우리가 읽고 행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으로 함께 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전한 로고스인 줄을 믿습니다. 특히나 복음서 속에는 예수께서 전하시는 로고스들이 수두룩 빡빡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와도 같이 말씀의 대언자들은 이 로고스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고 읽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누굽니까? 요한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주인공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교육받으면서 살아온 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라고 머리로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고 이단화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교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이러한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3절도 보십시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어떤 창조물도 예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즉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다. 이런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뭐가 아쉬워서요? 뭐가 부족해서요? 왜 과연 이 땅에 내려오셨나? 그 이유는 바로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어둠을 비치기 위해서, 어둠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덮고 있는 어둠,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요. 인간 세상이 어둡다면 그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 대신 존재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둠이라는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큰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 포인트가 되냐면 빛이신 예수님, 순결하신 죄 없는 그분께서 빛을 알려주러 오신 게 아니라 빛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아니 어둠을 알려주시러가 아니라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죄 없는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 죽어야 하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의 육신을 옷 입으셔야 하는 것이죠. 순결하신 분께서, 깨끗하신 분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려 죄악이 묻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이유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초림하셨는데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결국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모습을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또한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서 세상에 고립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요한은 보게 되죠. 또한 요한 공동체 내에서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당시의 시대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런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당시를 힘들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동시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는 우리 힘냅시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어제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늘 자신감 있는 삶으로만, 모습으로만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때로는 자신감이 없고 쭉 처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제 첫날 시작했으니 우리가 힘있게 첫날을 스타트하면서 뛰어나갔을지 모르지만 2월 되고 3월 되고 4월 되다 보면 시작은 기억치 못하고 힘들어, 때로는 낭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더러운 육신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위대한 사건을 나를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늘 영광을 영원히 누려도 관계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구하신 나라고 하는 존재이니 우리가 낭망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자신 없는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결한 피값 주고 산 아름다운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끝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2025년도를 열심으로, 전력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서 요한복음의 1장 말씀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론 힘들 때마다,
때로는 낭망이 될 때마다, 때로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보혈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때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